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늘은 욕망의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욕망의 작은 태양인가?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올라야 될 텐데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오르죠.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오르다가 재로 사라진 인물,
그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삼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전체 사사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 같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어요. 이 아들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그다음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청년을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청년을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여보기의 젊은이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어요? 적반하장이죠. 삼손이 참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 입다 얘기하고 차 타고 저희 가족들하고 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입다를 만날 수 있을까? 삼손 이야기를 읽어도 우리가 천국 가면 삼손이 있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입다도 나오고 삼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확실히.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와, 이게 정말 사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낌새를 많이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다로 가면서 더 그렇게 됐고 이제는 삼손은 거의 뭐 이건 사사라고 보기 힘든 거의 망나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또 믿음의 이 용사들의 반열에 이 삼손을 올려놓는 걸 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사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또 자기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하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처럼 불타올랐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죄로 변한 인생, 그것이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 삼손이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two lives, three lives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또 시작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리셋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삼손도 한 번 살았고 우리도 다 한 번 살아요.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 불태울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슬프게도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 사사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정말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매주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 실망이 있는 거죠. 기드온 어땠습니까? 그 소심한 기드온, 그 소심함 속에 감추고 있었던 맹렬한 권력욕이 있었던 거죠. 그 맹렬한 권력욕이 결국 일단 힘을 얻게 되자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300명을 자기의 사병화해버리고 그 300명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입다는 어떻습니까? 비천한 출신이었죠.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출신으로 구박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강도로 조폭 두목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입신양명의 기회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무남동료를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다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사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믿음 좋고 겸손해 보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과 지위를 얻게 되니까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주무르면서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어디 우리가 드물게 보는 이야기인가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포장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신앙과 또 하나님마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따라온 이 사사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도저히 사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이 사람, 자기의 욕망, 특별히 자신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나실인으로 구분된 사람이지만 전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사들하고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거죠. 삼손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이 삼손의 출생은 굉장한 기대를 모으는 출생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서 사사들이 점점 이상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이 아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을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나실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구분해 주셨다고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아내가 바로 이 천사야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내 태를 통하여 태어난 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구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겠어요. 나실 사람이었습니다. 나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뭐 평생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실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그와 같은 사람을 나실인, 나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관한 규정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포도에 관련된 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생포도, 그 다음에 건포도, 그다음에 포도씨, 포도 껍질,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뭐 독주 이런 거는 마시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Don't touch.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를 꼭 율브린너처럼 미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가위를 대지 않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 시체에 접촉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정들을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주면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네가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평생 이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나실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주었던 거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하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13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면 이 삼손의 출생도 특별했지만 삼손의 이 출생이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드디어 이제 그가 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개역 개정에는 움직였다. 세번역에는 내렸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팜이라는 단어입니다. 팜.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뭐 움직였다, 내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좀 표현이 좀 부족하고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어 가지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의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삼손을 사로잡고 그를 막 이 소용돌이처럼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감동된 상태가 된 것이 삼손의 인생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주님의 영이 그를 격동하게 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은 대체적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초인적인 힘,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력이에요, 완력.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삼손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시죠. 삼손은 출생 비슷하고 성령이 임한 것도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격동시키시고 소용돌이처럼 흔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규정을 주시고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이 나실 사람의 규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14장에 가면 이 딥나라는 이 블레셋 마을에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뭔가 주님 앞에 그럴듯한 일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한 게 뭐냐 하면 딥나에 가가지고 딥나의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블레셋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와서 떼를 쓰는 겁니다. 부모가 걱정하면서 넌 안 된다. 너 나실인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율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삼손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죠. 삼손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 무슨 상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쁘면 됐지. 내 눈에 맞았으면 됐지. 이거 찾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나실 사람은 아까 포도가 굉장히 위험한 이 과일이라고 그랬죠.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를 만져서도 안 돼요. 포도수선 일체 만지면 안 됩니다. 씨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14장에 보면 이 딥나로 가면서 위험하게도 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나가요. 만지면 전부 다 나실인 규정에 어긋나는 일인데 부정하게 되는데 포도원 사이를 막 헤집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 막 혈기왕성한 사자를 만나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이 그를 또 감동하세요. 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사자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벌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면서 거기에서 꿀을 떠다가 들고 가면서 먹는 거야. 너무 천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들고 가면서 사자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규정 전혀 의식하지 않고 꿀 떠가지고 먹으면서 자기 부모에게 가가지고 부모에게도 그거 주는 거예요.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실인?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어떤 의식적인 의지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사사인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죠. 입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삼손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에서 넘겨주기 위해서 모입니다.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삼손이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인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면 가가지고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싸우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 삼손 한 사람, 3,000명이 삼손 한 사람 잡아가지고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골칫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골칫거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은 또 어떤 식으로 삽니까? 사적인 복수, 자기의 개인적인 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자기 결혼하려고 그러다 그거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장인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자기가 그냥 두고 떠나버리니까, 화를 내면서 떠나고 나니까 그냥 이 여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다시 와서 내 아내, 내가 결혼한 아내 내놔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하고 결혼해라 다시. 삼손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런 사적인 복수만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사를 일으킨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친다든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복수를 하다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냥 그게 다입니다. 오로지 자기 욕망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자기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과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욕망만 활활 태웁니다.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죠. 여우 꼬리에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복수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진영 깊숙한 곳에 있는 가사에 갑니다. 블레셋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창녀를 만나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사사예요, 사사.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죠. 들릴라는 밤의 여인입니다.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태양으로 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밤 때문에 작은 태양이 불타 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앞선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압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다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제시대가 우리가 36년 만에 끝났지만 어느 순간 나라가 그렇게 해방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점점 친일파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블레셋이 다스리는 게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에게 지배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게 그냥 통치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보내주셨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다스린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20년이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기록되어 있는 사사로운 자기 복수한 게 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사사들이 지금까지 앞에 나온 사사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못난 사사라도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삼손의 20년의 통치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어요. 삼손이 사사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은 유명무실한 사사였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사. 있으나 마나한 사사. 오히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골치 아팠던 그런 사사.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구원자로 백성들 앞에 서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가 블레셋을 죽인 것도 모두 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벽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자기가 구원자로 보냄받은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새 밧줄로 2개로 동여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죠. 주님의 영이 그를 격동하십니다. 그러자 팔을 동여맸던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당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 여기서 삼손은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정을 어깁니다. 옆에 죽어있는 당나귀의 턱뼈를 잡죠. 시체를 또 만진 거예요. 삼손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쳐야지라고 했다면 무기 하나라도 들고 갔겠죠. 칼 하나라도 들고 갔을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도 하지 않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 돌아보다가 죽은 당나귀 있으니까 그거 턱뼈 가지고, 그것도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턱뼈도 단단하지도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물렁물렁한 뼈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휘둘러서 1,000명 죽인 겁니다. 계획적인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무기 하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사사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구원자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사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죄가 돼서 사라진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도, 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어도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도, 그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삼손이 나시린 된 것을 하찮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돼?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삼손같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았어요. 개인적인 부르심, 개인적인 능력의 임함, 개인적인 욕망의 추구, 개인적인 복수.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서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인 걸로 끝났어요.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게 그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그리스도인을 택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십니다. 삼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고 신약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겼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 공동체를 손에 붙드시고 그 공동체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되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혼자만을 생각하다가 삼손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다가 자기 혼자 불타버리고 자기 혼자 사라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셨다. 삼손 사용하셨잖아요.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 그가 잘못한 그 악행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죄, 또 모든 존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초대형 교회를 이끌고 또 이루고 이끌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어요. 수십 년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 목회를 계획하면서 큰 도전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퇴를 몇 년 남겨둔 시점에 스캔들이 터졌죠. 돈 문제, 여자 문제. 결국 모든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임했어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죄 짓기 전에 했던 사역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의미한 일인가? 그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는 것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가 쓴 책들은 이제 더 이상 읽지 말고 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책 계속 읽어야 할까요? 이 책을 왜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가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 그가 죄지은 것, 그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됐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유혹당하는 상황 속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역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손이 유명무실한 사사였던 것처럼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삼손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삼손이 유명무실한 사사, 있으나 마나한 사사였던 것처럼 우리도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나실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한 삼손의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그냥 혼자 불타 사라지는, 제가 되어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공동체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선택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삼손이 배 안에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삼손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듯이 죄가, 나의 욕망이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 내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주의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명,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인도함 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삼손을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유혹을 이기고 죄 짓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무장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버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고 내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고 내 삶으로 행동하는 것을 아버지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사명, 그 사명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욕망만 추구하다가 망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받고 구별받은 또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사였지만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인생만,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다가 아버지 불타버린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간 삼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름받은 그 소명의식과 또 보냄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식 잊지 않고 살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함께 이루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축복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